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순절 설교 시리즈 거기 너 있었는가? 첫 번째,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궁극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생의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을 다 취합해 보면은요, 이 세 가지에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두 번째는 나는 왜 사는가? 세 번째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입니다. 먼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인류의 기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이 있는데 창조론과 진화론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진화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도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단세포 생물 아메바로부터 모든 것이 진화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요, 도마뱀이 점프를 여러 번 시도하다가 급기야 날개가 나오고 도마뱀이 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도마뱀과 새의 중간 단계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을 넘어 종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나는 왜 사는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인생들이 많은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는요, 인생의 제일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조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 아내를 사랑해야 되지, 자녀를 잘 키워야 되지, 이 모든 것들은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조,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한다면은요, 마땅한 겁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당연한 거죠. 아내도 사랑해야 되고 남편도 존경해야 되고 자녀도 존경하면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배하신 집, 영생의 집으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는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고 가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엉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치 이 지금의 삶이, 이 생이 마지막 삶인 양 제멋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제목 아래 5번의 사순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소중한 만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소중한 만남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희생, 자기 부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잠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따르지 못한 적도 있었지만 그들의 출발점은요, 자기 부정이었어요. 자기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리라는 직업은 자기 인생에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부럽고 부러움이 대상이 되면은요, 가끔 비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리 마태를 보시고 단 한마디 말씀을 던지십니다. 레위야,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요, 머뭇거림이 없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부들은 그물과 배를 버렸지만 실망했을 때 돌아가서 그물질할 것은 있었습니다. 레위는요, 돌아갈 자리가 없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이 세리장의 자리가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말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리에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선교의 대상이에요. 국리의 여김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이 무리라는 말은 오클로스라는 뜻인데요. 변두리 사람, 변방 사람, 촌 사람, 주변 인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유에 소외받은 사람입니다.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마음의 한켠에는요, 늘 그들에 대한 사랑과 애틋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리는요,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니 가끔 먹을 것도 얻을 수 있고 눈요깃거리도 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늘 무엇인가를 받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자신을 따르는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들은요, 무엇인가를 얻을 때만 쫓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리의 사람들은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번영과 행복과 축복과 성공에는 관심이 많지만 그분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 깊은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값싼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장차 당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싶었지만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인자가 고난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자 무리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그때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시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바로 무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허다한 무리들을 향하여서 경고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요, 하늘의 일보다도 영적인 일보다도
땅의 일과 육적인 일에 신경 쓰던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받는 데 익숙하지만 남을 섬기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데에는 너무도 인색한 사람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혹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아니니? 너희는 나를 구조로 간주하고 있니? 아니면 너희 목적 성취로 보고 있니?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무언의 질문을 던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무리들은 구원을 싸구려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결코 값싼 싸구려가 아닙니다. 너무도 비싼 값을 치른 것인데 거저 주실 뿐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문제는 오늘날 설교자들이, 사역자들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기를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부담 안 주는 교회예요. 안개처럼 와서 안개처럼 사라져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선호합니다. 부담감을 주고 무엇인가를 강조하면은요,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는 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은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무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첫사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부와 바꾸어도 악같지 않으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희생을 한들 그분의 사랑 앞에서 어찌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무리가 아닙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희생의 삶,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철저한 실패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얻은 것은 피라미 한 마리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싶겠습니까만 실패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듯이 매번 실패하면 문제지만 가끔 일생에 실패 한두 번 하는 것도요, 그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는 듯 합니다. 철저하게 실패 사람 중에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비로소 남의 말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밑바닥, 끝을 보지 않으면요, 결코 참된 겸손함을 배울 수 없습니다. 실패의 시간은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릴리 바다, 디베레 바다, 게네사렛 호수 같은 말이죠. 여기 이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가 누구의 말을 듣기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찌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건설회사가 건물을 멋지게 설계한 후에 기초작업을 마치고 건물이 1층, 2층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한참 올라가지고 있을 때 한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설계에 집어넣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민을 합니다. 설계도 설계지만 한참 공사 중인데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모여 대책을 강구합니다. 밤이 늦도록 대책을 강구하지만 어떠한 의견에도 피해는 막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무실을 청소하기 위해 한 청소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대충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제넘게 본인이 제안 하나 해도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청소부 주제에 청소나 하지 뭘 알게 듣냐고 나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지푸라기 하나로 잡은 마음으로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청소부가 한마디 툭 던집니다. 건물 밖에 설치하면 되겠구먼. 여러분, 그 한마디가 멋진 야경을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엘리베이터는 건물 안에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풀리지 않을 때 동종의 사람보다 전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요, 예상치 않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제가 자녀들이랑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아빠는 목회를 잘 못하나 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안 오지? 그런데 딸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설교를 참 재밌게 한번 해봐. 설교를 재밌게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고백은 이겁니다. 나의 밑바닥을 바라보게 하소서. 여러분,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무언가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의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중보기도 한 영혼 각 사람을 향해 올릴 때 제가 어제 처음으로 저의 기도가 새삼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그동안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졸면서도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아직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어제 정신 차리고 내가 한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 생각할 때는요, 예상치도 않게 그분의 안타까움이 저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의 기도할 때는요, 그분의 상처가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또 한 분을 기도할 때는요, 이런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분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위기는요, 곧 하나님의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 자신의 부부를 통해 자식이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 팔려갈 때 자신의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이 사람이, 그 인생이 누구에게 인정을 받겠습니까? 야고보가 순교당한 후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아마도 자신은 곧 야고보를 따라서 순교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부터 또 다른 기적의 서광이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인의 실패는 결코 인생의 실패가 아닌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서부터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요,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지난주 수성경 공부 시간에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도 사모한 나머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에서의 눈을 피해 삼촌의 집으로 피해가는 야곱의 모습, 나이가 71세였습니다. 7세, 1세 된 할아버지가 개나리 못집 하나 들고 피신을 가는데 사막에 홀로 돌베개를 또 베고 잠을 청합니다. 여러분, 근데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벌떡 일어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는 곳, 내가 실패한 곳, 내가 아파하는 곳,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곳 없는 그 자리, 외로움의 자리,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바로 그곳에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야고보는 고백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는요,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그곳, 내가 실패한 그곳, 내가 아파한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도망자의 인생, 초라한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나니까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인생에 한번 살아볼 만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와 좌절 앞에서 한 가지 진실만을 붙들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생 끝이라 생각하는 때부터 또 다른 신앙의 출발점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예수님께서, 다른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친히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연극으로 한번 재구성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극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의 사람이 필요할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단 2명이면 족합니다. 허다한 무리는 좀 미안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예수님과 베드로였어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주연을 빛낼 조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장면은요, 지친 몸으로 그물을 씻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가끔 한숨도 푹푹 쉬어집니다. 왜냐하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2배가 나갔지만 피라미 하나 못 잡은 거예요. 얼마 후 예수님과 수많은 무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웅성거립니다. 그리고 2배 중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근거리에 있었던 베드로가 그 말씀에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고집쟁이, 다혈질의 사람이라 남의 말에 귀를 잘 안 기울이는 사람이었지만 그날따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설교 말씀을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 의사 누가에게 따지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느냐 따지고 싶습니다. 다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 중심 가득 베드로 한 사람이 자리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임하기 시작될 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바다 깊은 곳에 던져라. 베드로의 순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더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를 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피곤할 텐데, 하지만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실패에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시간 통하여서도 예수님은 아마도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인생은 힘들고 지쳤지만, 병들고 늙었지만, 남들이 인정하는 성공은 못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집쟁이 베드로가 항복을 했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 같이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은 급기야 베드로에게서 그 항복을 받아내고 마십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은 내가 의인이라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계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은 한결같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이에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무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기 전에 은혜로다 부르시겠습니다.